우리 한국의 스포츠 역사를 보면 불운의 2인자라고 불렸던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사실 2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1936년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인데 남승용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선수가 남승용 선수입니다. 일장기를 앞에 대고 그때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기정 선수는 기억하지만 남승용이라는 선수는 잘 기억 못합니다. 2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남승용 선수가 이 당시에 송기정 선수를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등을 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송기정 선수는 1등을 했기 때문에 부상으로 월계수를 줬어요. 그래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승용 선수는 아무것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바로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부러웠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했던 걸 들었습니다. 1945년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된 이후에 저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분들은 바로 이제 마라톤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계속하면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감독의 역할, 코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정보가 부족하니까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올림픽밖에는 없는 줄 알았대요. 송기정 선수도 그러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보스턴 마라톤 국제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국제 대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1947년도에 있었습니다. 해방된 2년 후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제 송기정 선수는 감독으로 그리고 남승용 선수는 코치로 해서 이제 선수를 이렇게 발굴해서 훌륭한 선수를 거기에 출전시킬 수 있는 선수를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서윤복이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감독이 송기정 선수고 그림을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사진은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송기정 선수, 가운데가 바로 서윤복, 이제 제자로 키른 서윤복 선수, 맨 오른쪽 안경 끼고 있는 분이 남승용 선수입니다. 이제 서윤복 선수를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송기정 선수가 감독으로 그리고 남승용 선수가 이제 코치로서 이제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란한 시대죠. 이제 해방 후에 한국전쟁 전에 그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운동을, 스포츠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정신력 하나로 그리고 이 남승용 선수나 송기정 선수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마치 우승을 했지만 마치 뭔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라를 잃은 슬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일본의 국위를 선양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할 때 마치 죄인이 듯한 그런 모습인데 드디어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드디어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그 선수가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본인이 뛰진 않지만 자기 이제 그 제자들을 길러서 서윤복 선수를 이제 거기에 뛰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그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게 영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결국 거기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보스턴에서 마라톤에 이제 서윤복 선수가 출전하기에 앞서 전날 이 서윤복 선수가
남승용 선수 코치에게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같이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출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선수가 뛸 때 옆에서 격려해주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뛰면서 힘들 때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는 뒤로 떨어지고 그 선수가 최종 결승에 뛰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페이스메이커인데 바로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 그 당시에 36살이에요. 남승용 선수는. 선수로 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를 위해서 흔쾌히 내가 너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뛰어주겠다. 결국 그 보스턴 마라톤 대에 이제 같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서윤복 선수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인의 기록을 14분이나 단축하면서 그 경기에서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1등으로 들어온 사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그리고 그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던 남승용 선수도 놀랍게도 그때 출전했던 선수가 15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12등을 했대요. 12등. 태극기를 달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는 2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승용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송기정 선수도 그렇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의 이 쾌거가 과연 있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대요. 국제대회에서 태극기를 달고 처음 출전한 그 나라 잃었던 슬픔 속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됐겠어요. 완전 잔치, 전 나라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2인자로서의 남승용 선수의 그 존재, 2인자였죠. 비록 2인자이고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쾌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 특징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그를 칭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제자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죄 씻음이죠. 죄 씻음의 예식이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례, 물론 그 당시엔 침례를 받았겠죠.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로 나의 죄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도 자기의 낮아지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후에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본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상황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시대로 2000년도 돌아가서 요단강가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도,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비교할 때도 그 우월성을 그 제자들이,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이 바로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 말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제자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갔다.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지역은 이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한 곳은 그 모습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에게 말을 전하고 있죠.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여기 랍비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그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 얘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걸 고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이 고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심기가 좀 불편한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건 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동일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다른 매장이 옆으로 와서 거기에 입점해가지고 우리 손님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에 손님들을 다 매장으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는 투로 이렇게 들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대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놀라운 제자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도 첫 번째는 27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할 때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도를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간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제자도야말로 오늘날의 특별히 목회자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영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세례 받으러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받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세례 침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준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으러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믿음 아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자들에게도 역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제자도는 28절,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완수로 기뻐할 수 있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 내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 깔리고 사람들의 옷이 그것에 깔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갔다면 나는 그저 종려나무 가지와 그 옷가지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또한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들이 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29절에 비유를 듭니다. 우리 잔치집, 결혼 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을 비유하는 거예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얻어서 결혼하게 됐으니 그 친구의 입장에서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의 어떤 사명을 그 결혼식장에 신랑과 그 신랑의 들러리 서는 친구로 비유를 한 거죠. 그의 역할은 신랑의 길을 축복해주고 신랑이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들러리들이 먼저 이렇게 오면서 꽃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신랑 뒤에 쭉 서서 그 신랑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라면 그분이 진심으로 빛나고 그분이 잘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그것으로 나는 충만한 기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자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 분량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건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1달란트 안에서 나는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열심히 일한 1달란트의 열매인 또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 열매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4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4달란트를 더 충성되이 일해서 4달란트를 드리면 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충성돼서 또 5달란트 열매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그렇게 2달란트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분깃에 대해 만족하고 또 그에 걸맞는 과업을, 열매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과업,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맞게 내가 충성됐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질,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는 바로 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제자도입니다. 마지막 우리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심지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도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지위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사실 이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 뿌리에는 바로 이 겸손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망하더라도 나만 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본성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우리 행동 속에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불뚝불뚝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그것이, 그런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 비움의 영성을, 그런 제자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이며 자기 비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씻어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제자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1등을 하려는 이유는 1등을 하면 받는 혜택이 많거든요. 유명해져요. 그리고 상금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때로는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등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등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주님 앞에서 비울 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영광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빛내주는 역할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묵상해 봅니다. 얼마든지 1인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2인자가 되었고, 자기는 주는 흥하여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 하리라.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의 제자도, 겸손한 제자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